꿈에서 본 철로역정. 동굴에서 꾼 꿈. 철로역정에 도입하는 존 버년이 꿈을 꾸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펼쳐진다.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는 것은 없다. 나는 온종일 철로역정 생각뿐이었다. 어떻게 시작할까, 어떻게 그릴까. 장을 이루는 시간도 철로역정 작업의 연장선일 때가 많았다. 만화 작업 첫 단계에서 신호를 쓰고 신호를 컨트롤 짠다. 통상 만화 헌티 작업에서 칸을 나누어서 대사를 집어넣고 어떤 인물을 등장시켜 대략적으로 스케치를 하고, 철로역정 등장하는 어떻게 해서 읽을 수 있을까. 철로역정에는 등장인물이 굉장히 많은데 저의 인물과 그 인물들까지 합치면 100여 명이 넘는다. 그 인물들에게 다 다른 성격을 부여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독자들이 여기 나오는 인물들을 잘 기억하면서 읽을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대서사시처럼 큰 스케일로 그리고 싶어 5권을 예상하며 3권까지 컨티를 완성해 놓았다. 하지만 5권보다도 3권이 더 좋겠다는 출판사의 제안으로 3권까지 짜놓은 컨티를 파기하고 전부 다시 컨티를 잡았다. 컨티를 짜는 동안에 졸음이 오며 움푹 들어간 책상 의자에 쪽잠을 자곤했다. 그런데 존 버년의 꿈속에서 철로역정 이야기가 전개돼서 그런지 나도 꿈속에서 철로역정 이야기가 펼쳐지는 일을 경험했다. 물론 만화로 말이다. 어느 날은 봄날이었다. 그날도 수많은 등장인물을 그려야 어떻게 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에 빠져 있었다. 졸음이 몰려와서 쪽잠을 자다가 또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내 작품이 최근에 나온 장면을 보았다. 내가 낸 책인데 고민했던 인물들을 어떻게 표현했을까? 꿈속의 나는 책을 넘겨보고 있었다. 새로운 인물이 나오는 칸에는 파란색 테두리가 둘러 있었다. 제명은 어떻게 돼 있지? 배경 장소를 그리면서 맡겼던 부분을 얼른 펼쳐보았다. 새로운 장소 나오는 칸에는 초록색 테두리가 둘러 있었다. 꿈속의 나는 책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와, 이렇게 표현했구나. 그리고서 나는 잠에서 깼다. 너무 신기했다. 꿈 내용을 잊어버릴까봐 급하게 컨티를 펼쳐 새로운 인물이 나오는 칸에 파란색 테두리를, 새로운 지명이 나오는 칸에는 초록색 테두리를 그려 넣었다. 그리고 아내에게 꿈 이야기를 해주었다. 아내는 내가 그린 원고를 보며 말했다. 여보, 초록색과 파란색 둘 다 차가운 느낌의 색이니 하나는 따뜻한 느낌으로 주는 색으로 바꾸면 어때? 나야 잘 모르지만. 아니야, 꿈속에서 분명히 와서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확신이 들어 꿈에서 본 그대로 그릴 거야. 그렇게 꿈의 힘으로 한글을 무사히 마무리 지어 출판사에 콘티를 보냈다. 출판사에서도 참신한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감과 꿈이 펼치는 속에서 작가가 작품이 만들어지는가 봅니다. 그렇게 꿈의 힘으로 1권을 만부리하고 다음날 교회에 가기 위해서 운전을 하다가 도로 위에 세워진 이정표, 들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정표 색깔이 파란색과 초록색이 아닌가? 여보, 도로 표지는 모두 파란색과 초록색이네. 가장 편안한 색을 사용하는 게 아닐까? 아니도 신기했다. 정말 그러네. 참 놀랍다. 이렇게 해서 파란색과 초록색 테두리를 설명하는 1너드기 페이지가 만들어졌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근거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고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꿈이 있다. 폐병으로 죽었다가 살아났던 시절에 나는 퇴원 후에 오디오 성경을 틀어놓고 눈으로 성경 말씀을 따라 읽으며 한 달에 성경을 이독을 하게 되었다. 말씀이 읽는 일이 새 삶의 일부가 되었을 즈음이다. 바닥에 누워 스스로 잠이 들었다. 그때도 역시 꿈을 꾸었다. 내용은 이랬다. 바닥에서 안개가 막 피어오르는데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나는 내가 새 예루살렘에 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언덕 위 성전으로 가보니 어떤 사람이 밝은 빛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이었다. 꿈속에 나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너무나 기뻐서 예수님을 향해 뛰어갔다. 예수님 주위로 모인 사람들은 흰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그릇이 들려 있었다. 내가 예수님께로 다가갔을 때 나의 왼손에는 그릇이, 오른손에는 국자가 들려 있었다. 너무나 찬란한 빛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는 없었다. 예수님은 나를 보며
미소 지으시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그리고 작은 항아리에 담긴 물을 떠서 내 손에 들린 그릇에 담아 주셨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는지 알 것 같았다. 주위에는 나를 포함해서 50여 명의 사람이 있었다. 예수님께 받은 물을 다른 사람에게 계속 부어주었다. 물을 부어주면 그릇에 물이 다시 채워졌다. 밤새 예수님과 함께 사람들에게 물을 부어주는 장면에서 잠이 깼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기쁨의 순간으로 얼마나 돌아가고 싶었는지 모른다. 이 꿈을 꾼 지도 벌써 21년이 지났다. 그리스도인과 사망이 천국문으로 들어갔을 때 존 번이는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표현했다. 두 순례자가 들어가도록 문이 열렸을 때 그들을 쫓아가 안을 내려다보니 해같이 빛나는 나라가 보였다. 길은 모두 황금으로 덮여 있었고 그 길 위로 많은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있었다. 그들은 머리를 멜리관을 쓰고 손에는 승리의 종려와 나뭇잎을 들고 금검은 은거로 찬양하고 있었다. 날개를 달고 있는 사람들의 입에는 거루거루 하도 줄어다 끊임없이 들려왔다.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는 그날의 꿈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성령님이 주신 글과 그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에게 흘러보내라는 사명을 주신 게 아닐까? 나는 현실의 이 삶에 고대어 어디론가 도피하고 싶을 때 21년 전 예수님을 생각한다. 내 본향 가는 날, 내 달려가기가 맡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길을 가던 두 사람은 기쁨의 산에 이르렀다. 열매가 있고 그 산은 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던 언덕 주인의 소유였다. 산으로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보니 참으로 놀랍기 한이 없었다. 아름다운 정원이며 나무마다 과일이 주렁주렁 열려있는 가수원, 포도원, 맑은 샘물 강들이 있었다. 두 사람은 맑고 시원한 샘물을 마음껏 마시기도 하고 목욕도 하고 주렁주렁 달린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배불리 떠먹기도 했다.